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지만, 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 제가 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사시는 많은 분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 거북해 하겠죠. 화를 내겠죠. 따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담의 원죄 하나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또 교회에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어요. 죄인 아담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고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럼 아담과 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죄인이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들어온 것은 죄인인 아담이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지른 불순종한 일이 죄가 되었죠. 그 불순종이 죄가 아담과 함께 들어왔다. 그 죄는 창조시의 본성을 타락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질서도 오그러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되는 소통할 수 있었던 영적 생명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상실한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인이냐? 그것을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간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범해서 범법자가 돼서 죄인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아담이 가지고 온 그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다.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그게 죄인이다. 그럼 더 나가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신분 자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북하죠. 납득하기 좀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한국인 가운데서 태어나 한국인 신분으로 살면 한국 사람이죠. 미국에서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으로 살면 미국인 사이에서 가운데서 살면 미국인이죠. 개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면 그럼 죄인의 신분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죄인 아담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거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망과 저주는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3장 19절에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그것이 내 생명이고 장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모든 인간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신명기에서 출애굽 후에 율법을 주시고 축복과 생명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계속 고통 속에서 내 백성이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나와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지옥같이 사는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죄로 쫓아냈지만 쫓겨난 내 백성을 버려둘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 그 사망과 저주에다가 생명과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더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못 했었어요. 그냥 같이 놓았다고 하시니까 놓았다는 생각만 했죠. 동시에 신명기에서 네 가지를 놓고 사망과 저주를 아닌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이미 들어와 있었고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 후에 율법이 오고 더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자비는 그 사랑은 여전히 타락한 죄인들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사니까 죄가 죄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아주 많이 헷갈려요. 거짓인지 진실인지. 죄 가운데 살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종로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죽을까 봐 사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사니까 어떻게 벗어나요? 온 땅이 죄 가운데 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게다가 죄가 들어와서 율법을 주었더니만 율법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또 오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니까 범죄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율법은 죄를 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인 것인데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인간들이 죄가 만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 천지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달시는 죄인이 천국이 돼.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판을 치고 살았던 것을 잘 말해준 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를 얘기할 때 홍수가 나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전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타락으로 해서 죄성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허상을 쫓고 거짓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지 못하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갈등과 혼란 가운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파멸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돌아오라고 돌아서라고 하시는데도 기회는 계속 주시는데 못 돌아서고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을 본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궁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 1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한 5, 6년, 10년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소요를 일으켰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 선지자들은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망령은 영어로 보면 왜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무지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말씀을 자기들의 뜻대로 왜곡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전하고 사용하는 자들에게 내 앞에서 영영이 쫓아내고 영원한 치욕과 한 가지 더 있죠. 투치를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고 이 말을 합니다. 전하기는 전했는데 듣긴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뜻은 상관없이 그냥 귀로 듣고 말았다는 거죠. 선지자들이나 그렇게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내 앞에서 영영이 온전히 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즘은 성경 통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흔히 쉽게 접하는 것 같아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 말씀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또 전하는 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전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망령되이 전하는데 하나님이 영영이 잊어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못 전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강단입니다. 영적 리더들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살면서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살게 되죠. 그렇게 들어온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로 살 수 있게 만든 아담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죠?
14절에 끝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가지고 들어온 아담이 어떻게 모형이 됩니까? 오실 분 그리스도의. 아담이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이 모형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다른 뭔가 있겠죠. 아담은 불순종해서 범죄가 온 인류에게 미쳐서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죠? 그게 능력이죠. 죄의 힘이죠.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랫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돼 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끼친 영향력은 뭐냐 이런 얘기죠. 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 보면 영향력을 어떻게 그런 영향력과 힘의 근원 능력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죄를 가져오고 죄 가운데 죄인을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가지고 와서 의롭게 해서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영향력, 그 과정이 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모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모형으로서의 은사, 그 은혜, 순종.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라 그러면 어떤 그 어떤 어떤 것을 법을 지키지 않고 행한 자들을 범죄자라 그러죠.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도둑질 하면 도둑놈 범죄자가 되는 거죠. 아담의 경우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또 나가서 죄인을 만들어간 그것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담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면 이 은혜는 범죄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원래 의미가 이런 거랍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서 치우쳐서 이탈해 가는 것을 범죄라고 한답니다.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법을 정해놓고 이것을 이탈해서 벗어나는 것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걸 보면은 범죄와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탈을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은혜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두 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죄는 범죄를 전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뭘 해요? 범죄하지 않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모든 인류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지킬 수 있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는 다릅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 은혜를, 이 은사를, 이 선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사. 왜 은혜를 또 은사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나란히 섞어서 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은사라고 사용하고 또 선물로 사용한다는 이유는 선물은 우리가 거저 받는 게 선물입니다. 거저 주고. 근데 하나님은 사실 거저 준 건 아니에요. 아들을 대가로 치르셨어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한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냥 물건만 주는 걸 선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긴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저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과 뜻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받으면 얼마나 더 감동으로 내가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은혜고 은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선물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 구원하고 또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죄 가운데 산 우리 인간들에게 뚫고 들어와서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 때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않았지만 재림 때 완성이 된다는 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독립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1900년 오래됐죠. 그죠? 그럼 그 이전에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 지금 한 76년, 80, 제가 이렇게 계산하면 한 7, 80년 됐어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철저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가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다들한테 영국 신학자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강조하고 이쪽은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사이에서 보니까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한 76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럼 100년 전의 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미래에 오실 나라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성령에 얘기하는 회심이나 성령이나 의인이나 바르게 산다, 사랑한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겠죠. 그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가 능력을, 힘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 이미 임한,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너희는 누리라고 살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어떻게 순종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면 영생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의 맛을,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내가 육신의 몸을 벗어서 그게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거기서 지속적으로 내 영혼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저고,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의 정체성 가지고 간다. 그 대신 영의 몸을 다시 입혀준다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저희들은 입게 되는 거죠. 아담이 한 짓은 짓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의 행위는 범죄를 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뭐랬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낸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그럼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섭을 받고 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순종한 그 행위,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심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범죄를 하는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이 잘 안 보인다 그러죠. 사실 경건하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의가 심어져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고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건 경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의로운 행동, 의로운 그 행실, 그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한 그 사역, 그 내용이 의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그 의로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러죠. 전이 된다 그러죠. 왜?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으로 통해 하나님의 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알게 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온 땅에 뿌리셔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했죠. 의인으로 살리라. 근데 오늘은 의인으로 되리라. 여기에서 의인으로 되리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진정한 참된 자유 가운데 순종하는 그 선택,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순종이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자유로운 순종,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해가는 그 순종의 행위를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죄성이 사라지니까요.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 축복,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들어왔다. 이게 19절이죠? 19절 사랑이.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을 해석들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율법이 끼어들어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 가운데 율법이 끼어들어왔다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주고 알게 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죄로 여기지도 않는 인생들한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결과가 사망과 지옥 가운데 산다는 게 이게 고통스러운 거라서는 알게 하기 위해서 끼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건데, 그죠? 근데 죄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은혜를 저버리게 만든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얘기죠. 그 세상에 지금 죄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범죄는 범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를 주셨는데도 많이 거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죄가 왕노릇 하는데 생명이 왕노릇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왕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 거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뭐 말은 아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은혜 안에 왕노릇한다. 은혜 안에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죄의 노예가 돼서 종노릇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가 왕노릇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힘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능력과 다스림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받기 때문에 그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순종.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짓지 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제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성 자체를 죽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유 그렇죠 이래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되리랍니다.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100년 전에 천국에 간다는 그 미래적 종말론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분 우리 상태가 의인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리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평화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리라고 하는 것이 미래 수동태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 수동태 이 안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수동태가 어떻게 살냐 여러 가지 문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미래 수동태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과 마음과 의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되어갈 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옛 모습 그대로, 옛 습성 그대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의인은 뭐라 그래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죠? 그 희생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이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자유한 가운데 순종했듯이 마음과 뜻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그 마음을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다른 어떤 것에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그 순종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면서 변화를 받아가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 통화를 돼가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빛을 못 살아요. 빛이 있어야 살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성경만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용하고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자, 소통하자고 주신 거예요. 그것은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최고의 길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나에게 부어진 사랑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했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 알 수 있게 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너희를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해주신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헬세드 언유처치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부어주셔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자체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의와 사랑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의인이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앞으로 오는 모든 헤세드 온유처치의 성도들은 의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이 되어가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빛으로, 세상을 밝히 밝히는 구원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